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며 있는 자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며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참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KM과 EM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정직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의 믿는 자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짓눌리고 억눌린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각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 생명 되시고 참 복 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듣고 변화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한마음 되어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잠자는 심령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백성의 도덕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몇 주간 저희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설교의 첫 머리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원리들은 그 나라 백성 모두의 행동을 주관하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지침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많은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따져보면 차이가 있죠. 인간이 모여서 함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습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름대로 풍습과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기준에 따라 행동을 실천에 옮기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한 개인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그 사회의 판단 기준과 반드시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개인의 판단 기준이 그 사회의 기준보다 더 고상할 수가 있고 때로는 더 못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한 개인이 사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행동 규범을 스스로 세우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동의 기준을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거의 동의어로서 사용되어지지만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윤리는 사회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도덕은 한 개인이 택한 행동 규범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한 사회에서 정한 행동 규범, 윤리적 행동 규범에 맞도록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개인이 그 사람의 그 행동 규범이 사회의 윤리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도덕적이다 또는 비윤리적이다라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사회적 행동 규범, 즉 윤리적인 그러한 테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윤리 규범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행동 규범보다도 더 높고 고매한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 교회와 목사가 한국 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방역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애쓰고 있는 때에 모 교회는 사회의 바램과 규범을 무시하고 감염의 온상지가 되어서 전 국민의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사회법과 윤리도 무시하는 저 목사 구속하라라는 소리가 있다네요. 신천지의 교주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보편적인 윤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교회가 현재 질타를 받게 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지탄을 받아왔던 한국 교회라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인간 생명에 관련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든지 정치적 균형을 잡아줄 중도 보수의 목소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인격적인 인물이 없다라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숲에 호랑이가 없으면은 누구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되어져 버리죠. 하여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회적 행동 규범을 정하는 윤리가 심하게 퇴속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윤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미국 사회였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세계의 존경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남자가 남자를 포옹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들 못했죠. 그런데 요즘은 인권이라는 말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행합니다. 사회 윤리의 퇴색입니다. 인간은 눈에 비닐이 씌우면 염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회 윤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윤리가 변하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도덕성 또한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동화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기준인 윤리가 변하여도 그 윤리에 흘러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늘나라 백성다운 개인의 행동 규범, 말씀에 근거한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팔복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쳐보고자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그 매력을 느끼고 찾아온 사람들, 그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떤 동기와 이유가 되었던 간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려들어 미어터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렇게 모여든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팔복의 말씀은 그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첫 머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의 산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행동 규범 산상보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에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은 외적인 행동을 규정했다라고 하면은 팔복은 더 깊은 영적인 내면적인 동기와 의도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1절의 말씀과 같이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고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기록,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또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알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무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기적과 권위와 너희들이 그런 것을 보았고 병 고치고 장님이 눈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들 때문에 나를 따르지만 잘 생각해 봐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이나 행복은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인간이면은 누구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라고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면모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박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부러워한 적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고 미국에서는 prosperity gospe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를 일컫는 말,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세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재물을 많이 얻는 것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기독교가 한국 땅에 자리를 잡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했던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나 또한 결국 교회를 썩게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경멸을 자아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심리가 깔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격의 성숙함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뿐이죠. 그런 신앙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과 복을 얻지 못할 때에는 신에게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익을 좀 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손해가 낮기 때문에 입맛이 씁쓸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은 삶의 편안함과 물질의 번영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교정 작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잘라버리고 복에 대한 올바른 이념을 이식시키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절개하셔서 그 안에 암과 같이 자라고 있는 가짜 행복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올바른 행복, 하늘의 복을 이식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 가치관을 깨어버리는 것,
치료받는 과정 등등은 분명히 불편하고 아픔을 동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어긋나고 시대의 흐름에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과 같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 급락하는 이 윤리와 풍조를 따라가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덕성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우리가 추구해야 마땅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윤리가 나락할 때에도 하늘의 도덕성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면은 이 말씀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윤리에 맞추어서 살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은 그 윤리 수준으로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은 무시되어지거나 가볍게 여겨지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백성이 갖는 도덕성, 윤리성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팔복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팔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 8가지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될 때 진정으로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품은 기질이나 성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늘 백성이 된 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품,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은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박복해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그분의 성품을 아직 내 안에서 이루지 않은 것에 의해서 속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팔복의 성품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 왕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안나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하십시오 라고 그러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솔직해 봅시다. 하나님, 솔직히 둘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택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복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복 택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하늘복을 택하면은 혹시 이 땅의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죠. 안 낳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훈련받으면서 그냥 살게끔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태를 축복하시어서 자식들을 무려 4이나 더 얻게 했습니다. 하나를 바쳤는데 4배로 받았으니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독하게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제 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속상하게도 제가 제일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더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형제들 앞에 서서 정말 그들에게 아주 마음 편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목사인 제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제일 못 살아서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아닐까요? 그리고 잘 못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시면은 어떠겠습니까? 그래야 형제들이 가진 세상 것보다도 내가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만약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흥부, 놀부 이야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복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주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땅을 밟고 살지만은 퇴색하는 세상 윤리와 함께 우리의 도덕성도 함께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답게 하늘의 행동 규범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팔복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할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행동 규범을, 마음의 동기와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대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만유의 주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 제목,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받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안정을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위로하시며 은혜 베풀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선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시대의 윤리를 따라 물들어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시어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의 행동 규범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의 위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급하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우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우리 정구 목사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1기가 되겠고 다음에 또 2기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등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아무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니까 그냥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단 등록하신 분에게는 교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 신청해 주시면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속계기 성경 공부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 집에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따로 방법이 없으시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져가실 분들은 교회 출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